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있는 자가 통치자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단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영향을 줄 수 없음.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본문 요약.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야곱은 베냐민이 재난을 당할까 두려워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며 그들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12형제 중 일부이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형제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들을 풀어주지 않겠다고 하며 그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사흘 후 요셉은 형들에게 한 명만 오게 남기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져가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고 지시합니다. 또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여 그들의 말이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지시대로 시므온을 남겨두고 곡식을 가져갑니다. 그들은 자루에서 돈을 발견하고 놀라서 떱니다. 가나안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르우벤은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지만 야곱은 만일의 사태를 염려하여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본문을 3단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이라고 한 이유는 지난날 요셉이 은 20에 팔린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 물론 요셉과 형들이 심리적인 위기를 다시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감정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형들에 의해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요셉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먼 나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큰 외로움과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형들이 자신을 팔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형들의 감정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요셉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내적 갈등과 후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동생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요셉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가족 전체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감정들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깊은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 큰 절망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잃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아들들을 잃을까 두려워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린 사건은 이처럼 요셉 자신과 그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들에게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깊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더 각자가 이 사건이 가족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누구나 하나님의 통치 3단계에 있을 수 있으니 성도 여러분도 야곱의 가정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 여러분을 통치 4단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